저런 데 하나 있으면 알려주세요. 가서 좀 잡아다가 같이 나눠 먹게. 통닭 가지고 잡아요. 통닭을 안에다 집어넣으면 이놈들이 막 뜯어먹으려고 덤벼들다가 그걸 부른 상태에서 잡아 당기면 밖으로 끌려 나오죠. 단순한 방법이죠. 미끼를 가지고 이제 물고기들을 잡는 방법. 마귀도 우리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산길차를 찾으려고 덤벼들어요. 그리고 미끼를 갖다가 앞에다 던져놓고 물기를 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물어가지고 사탄의 박이 되죠. 오늘은 우리 이정훈 목사가 심호하는 수원 가치가는 교회에서 우리 콩깍지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울렛 예배가 중단이 되어서 여기저기 떠도는 예배가 되어서 디아스폴라 예배인데 성남 소망교회에서 드리다가 지난주에 우리 이정훈 목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가치관 교회에서 드리자 그래서 오늘 이루러 왔습니다. 다음에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때까지 이렇게 디아스포라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교회 아울렛에서 모이지 않고는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13명이 모였어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야 인생의 시험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시는데 오늘도 광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만세를 불렀죠. 우리는 이제 해방이다. 근데 그 앞에 항상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또 물 없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수없는 어려움들이 그 앞에 닥쳤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구원을 받으면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때는 홍해를 건너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펼쳐 있을 것으로 기대하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펼쳐질 것이다. 천천만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요단강 건너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그 다음엔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 없는 광야가 기다리고 쓴 물이 기다리고 고배를 마시기도 하고 또 수없는 기갈과 목마름과 배고픔 여러 가지 도전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을 잘 우리가 이기고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광야의 시험, 예수님이 겪었던 시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 광야의 인생이 그냥 평탄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의 시험을 겪었듯이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순절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정숙하게 지내는 기간이죠. 이때는 옷깃을 여미고 내 삶을 한번 점검하면서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습관적으로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 사순절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는 물고기나 육류, 우유, 계란으로 만든 음식도 일절 금지를 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겠지. 그만큼 절제하는 생활을 했어요. 육류도 금하고 뭐 물고기도 안 먹고 우유나 계란으로 만든 것도 안 먹고 그만큼 절제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절제하는 마음,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현대인들에게 이 절기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순절에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사절에는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린 걸 생각하고 또 성탄절에는 예수님 오심을 생각하고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옷 씻으려면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받은 세 가지 시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첫머리에 보면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서 공중 권세를 잡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면서 도전해오고 시험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수많은 사람을 파멸에 빠뜨리는 것이 마귀의 정체죠. 그래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회와 가정과 개인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존재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자살도 하고 병도 들고 가난하게도 되고 타락하고 죄짓고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요즘 박찬범 목사님이 쓴 치유사역에 대한 책 가운데 이제 추천사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그런 간증들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마귀를 향해서 대적했더니 마귀가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을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저들을 대적해야 된다. 가만히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대적해야 된다. 완전히 대적해서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당한 시험의 세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향해서 도전해 봤어요. 육체의 욕망, 식욕, 성욕, 쾌락 이런 육체의 본능을 향해 도전해 오는 것이 마귀의 정체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선악과를 딱 봤을 때 야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했다는 거죠.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식욕이나 또 성욕이나 쾌락, 식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도전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프지 너. 여기 또 너 능력이 많잖아. 그러니까 명령을 해가지고 돌로 떡이 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먹으면 돼.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죠. 그렇지만 돌로 떡이 되게 만드는 거는 인간의 차원을 깨는 그런 행동이죠. 돌로 떡이 되게 한다는 거. 얼마나 많은 달콤한 유혹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뭐냐? 욕망을 향한 도전입니다. 먹는 문제, 식욕, 성욕, 쾌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도전해 온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는 속담들이 많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수염이 썩자라도 먹어야 하는 말이다. 사흘 굶으면 남의 집 담도 넘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은 체면이고 양심이고 필요 없다. 우선 먹고 봐야 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죄짓게 만들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참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며칠만 하면 금식을 하고 굶어보세요. 다 먹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사순절에 딸에게 금식을 시켰더니 사흘을 굶고 나더니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나 다시 태어나면 밥이 될래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아주 금식을 자주 했어요. 제 개척교회 때 금식을 자주 청계산 기도원에 주로 올라가서 했는데 한 3일 나는 단식이에요. 완전히 물도 안 먹고 단식을 했는데 단식을 3일 한다는 건 참 힘들더라고요. 난 3일 정도 지나면은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청계산 기도원 뒤에 고염나무가 있는데 고염은 감 새끼죠. 요만한 알들이 맺히잖아요. 근데 이게 가을이 되면 막 떨어져. 그걸 먹고 싶어. 한 알이라도 먹고 싶어. 근데 먹을 수는 없어가지고 입안에 넣어가지고 단물만 조금 빨다가 뱉어내면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내 방에 같이 있는데 어떤 권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통닭을 써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막 뜯고 있더라고. 이야 그거 실례입니다. 금식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둘이 맛있다 그러면서 뜯어먹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금식하는 사람 앞에서 먹는 거 가지고 약 올리지 마세요. 그건 죄예요, 죄. 아유. 사람은 떡이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떡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선 먹고 살아야지. 양심 찾다간 굶어주고 한 번 눈 감으면 되는데 적당히 그냥 주일 나중에 돈 벌고 나서 지키지 뭐 사업 먼저 해야 되지. 오늘 일이 있잖아. 가서 사람 만나가지고 돈 벌어야지.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러면서 주일도 성수를 못하게 만들죠. 먹는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뭐 식욕이나 성욕이나 본능을 자극하면서 도전해오는 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물론 먹어야 살죠.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 그거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밥 한 끼, 세 끼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주력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뭘 갖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이죠. 소유욕. 하와가 유혹을 받고 나니까 보암직하고 그랬어요. 야, 내가 저걸 보니까 유혹이 닥치는 것이죠. 마귀가 여기 높은 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 유혹을 하는 것이요. 보암직하고 아주 보암직하고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와요. 시험이 들어오고 죄를 짓게 됩니다. 마귀의 말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지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절한다고 그게 내게 됩니까? 그건 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욕심을 내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걸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이 긁어모아야 돼. 저 보이는 걸로 갖고 싶지. 저걸 어떻게든지 네 거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자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유혹을 하죠. 그러나 소유만 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 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오히려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돈이면 무슨 짓이든지 하지만은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망하는지 몰라요. 그 소유 때문에 인간들이 불행해져요. 가족들이 서로 등지게 되고 원수처럼 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내게 주겠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수단 방법을 가지고 돈 벌고 성공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결국 빈손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내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 주겠다고 그러지만 전만의 말씀이에요. 주는 게 아니에요. 쏟는 거지. 알렉산더 대왕이 나이 20세에 마게도니아 황제에 올라서 최강인 페르시아를 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하고 세계 제국을 이뤘어요. 그리고 그가 바벨론에서 아라비아를 치려고 준비를 하다가 33세로 죽게 됩니다. 열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죽어가면서 유언을 합니다. 자기를 지켜보는 신하들에게 나의 관을 짤 때 양옆에 구멍을 내고 내 양손을 밖으로 나오게 해라. 내가 빈손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려 아무도 나처럼 허망하게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고하는 관의 양쪽에 알렉산더 대왕의 양쪽 손이 나와가지고 덜렁덜렁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빈손 들고 가는 인생.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정복하면서 피비린내나게 세계를 정복했는지 몰라. 온 세상을 다 정복한 것 같았어. 근데 33살에 죽었다 했다. 결국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괜히 마귀가 보이는 것을 통해 유혹할 뿐이에요. 하나의 욕심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해야 되죠. 영원한 천국이 내가 가야 할 것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마귀가 너 이거 저거 다 너한테 줄게. 어떻게든지 많이 긁어모아.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없이 막 긁어모으다가 망하게 되는데 마귀가 술책을 부리는 거예요. 내게 아니고 마귀에게 쏟는 것이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다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셋째는 이생의 자랑이요.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욕망, 명예욕을 가지고 도전해왔어요. 하와가 유혹을 받고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저거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너 저거 선악과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아져. 하나님처럼 높은 사람이 되게 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럼 백성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박수를 치겠지. 정말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막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 땅에 온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백성들이 막 박수 치면서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막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겠어. 명예욕을 가지고 자극을 합니다. 십자가 그런 거 쥐지 말아라.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 필요 없다 이거. 십자가 질 필요 없다 이거. 높은 자리에 오르면은 다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명예심 그걸 가지고 너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명예심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주 견디기 힘든 욕심과 유혹입니다. 오늘도 인기와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한 세상을 보이면서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전에 내가 즐겨 보던 프로 중에 K-pop 스타, 보이스 코리아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요. 야, 진짜 재미있었어요. 야,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 조그만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야, 기가 막혀. 막 뒤 굴고 막 그냥 잘 좋아하셨나요? K-pop 스타. 그 해설하는 것도 기가 막혀. 박진영 같은 사람은 얼마나 달콤하게 말하는지 그냥 공기반 소리반 막 이러면서 야, 환장하겠어.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냐. 야, 1등만 되면 그때 3천만 원하고 자가용 줬어요. 그걸 그냥 목표로 삼고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네. 요즘은 트로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1억이나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아들이 1등을 해가지고 1억을 받았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막 목사님도 막 뜨죠. 막 인터넷 쉬면서 자식 잘 키웠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줘가지고 저렇게 자기 재능을 개발해가지고 저렇게 훌륭한 인물로 키웠으니 얼마나 훌륭한 교육이냐면 그냥 목숨을 걸어요. 높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기뻐하고 떨어지면 울고불고 낙심하고 떨어져도 난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야. 계속 하겠다 막 이렇게 말을 해. 아이들은 공부도 다 폐기치고 음악학원 나가고 막 춤추러 다니고 막 이게 저들의 삶이에요. 주일이고 뭐가 없어요. 얘들은 그냥 인기를 위해서 주일도 안 지키고 막 찬양대 이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게 성공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좋겠지만은 사탄의 술책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많은 지망생 중에 몇 명이나 스타가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유망한 사람들이 화려한 명성과 인기의 그늘 아래서 한숨을 쉬며 살아가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우리나라 예술인 3명 중 2명은 월 100만 원도 못 받는데 그냥 어디가 이루어질 그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그냥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그렇게 인기 스타가 되어가지고 목사님은 성공했고 그 애는 굉장히 잘 성공한 인물처럼 그렇게 우러러봐드리고 막 그러는데 난 별로예요. 저것이 과연 목회자가 걸어가야 할 일인가? 하나님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그 아이의 입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런 말 한마디는 목사님 아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 미친 듯이 막 이러면서 막 자빠졌다 일어났다 막 이러면서 비틀비틀하면서 막 이러는데 사람들은 환장을 해. 그냥 새로운 장르가 태어났고 10호 장르고 어쩌고 좀 슬퍼. 저것이 과연 목회자가 해야 할 올바른 자녀들일까? 마귀가 자꾸 사람들을 띄우면서 인기, 명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우러러보는 스타가 된다 이거예요. 마귀는 방학이 없습니다. 성경은 경고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여 우는 사람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누구를 잡아먹을까? 그리고 계속 찾아다닌다 이거예요.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이 놈은 여전히 약한데 내가 이걸 가지고 저 놈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끊임없이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정치예요. 먹는 문제, 인기, 명예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면서 도전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고 온 세상 다 네 거 이러면서
유혹해 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한 그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닥쳐오는 거죠. 어떻게 이기는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냥 금방 넘어져 버려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몰라. 그냥 우리는 기도 시간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새벽 기도라도 그냥 꾸준히 하려고 노력해. 그래서 목사님 새벽 기도 하다가 쓰러져 죽습니다. 죽으면 천국인데 뭐 새벽 기도하다 죽으면 감사하지. 목사님 아무래도 너무 무리하십니다. 새벽 기도 그 연세에 그래 새벽 기도 안 좀 중단하세요. 막 기도해. 나도 마귀 소리라고 생각해.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도줄을 붙잡아야 돼. 어떻게든지 기도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리고 말씀. 오늘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전부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전부 기록하였어요. 성경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요.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늘 말씀 붙잡고 살 때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광야 인생이에요.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을 넘어서 약속의 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이 죽음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건너는 시간이 죽음이에요. 그럼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그 땅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과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면서 비굴하게 마귀에게 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사탄이 이렇게 매이는 우리 가족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난 제일 안타까운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뉴질랜드에서 우리 세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동성연애가 거기는 아주 이렇게 국가적으로 허용이 되는 나라가 되어버리는데 난 그게 늘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그 땅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믿음을 지키면서 적어도 선교사의 자녀답게 말씀 안에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여기 2명을 돌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에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 줘야 돼. 내가 죽어도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말 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 했다. 하는 말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귀에 닳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왕이신 그분을 높이는 것. 아멘. 로드 나의 주인이 왕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신 왕을 높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왕을 높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높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오늘도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게 네가 가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코로나로 전도 마치 이상한 벌레를 보는 것처럼 쳐다보기도 하죠. 교회가 막 무슨 코로나 진원지처럼 돼가지고 요새도 교회 나가냐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거 다 헛소리 하는 거야. 어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린 사람 어디 있어? 방송에서 계속해서 그러는 건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교회는 우리의 소망이야. 이 땅의 소망이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